네,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된통 하나님 앞에 혼이 났죠. 모세가 잠시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고 그렇게 정말 발빠르게 하여튼 수작을 부리는 거죠. 수작을. 그냥 정말 아주 진짜 안 좋은 표현으로 수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긴장시키게 하고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을 저질러 버리죠.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청난 재앙을 내렸고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음, 모세는 그 이후에 이제 장막을 쳐놓고 진 바깥에다 장막을 쳐놓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막을 만들어 놓고 진 밖에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회막은 진영 바깥에다 두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무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백성들이 멀리 두는 거죠. 또 하여튼 하나님 눈에 띄면 죽으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혹이 오면 한순간에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 확 쏠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요. 과거에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래다가 이름이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이렇게 됐어요. 뭐 은혜가 돼서 사람 이름이 붙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만 돼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갔었고 금식하는 사람들로 아주 뭐발 디딜 틈 없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렇게 기도원이 한때는 흥행을 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장소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소문만 나면 그 자리가 임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집회를 하게 하고 이제 요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해도 되나 저런 메시지를 전해도 되나 이런 게 아주 요새는 다반사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어, 초교파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초교파가 어, 성경을 떠나는 게 초교파인지 하여튼 이런 거 분별 없이 거기를 이제 렌탈이 돼서 1년 내내 상시 장기 기도회가 그런 사람들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봐요. 하여튼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울 때 그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회막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기도원들이 뭐 속되게 표현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세워져서 운영이 되는지 이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가? 사람을 모아서 흥행을 하는 곳으로 전락이 되는 건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성모는 성모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다, 거룩한 어머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논리를. 그래서 오늘 그런 논리에 점점 빠지다 보면 기도원도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렌탈이 되고, 우리 목적이 뭐냐? 그걸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집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본연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거죠. 의미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고 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논리다 이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논리로 사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사는 것이다. 예? 그 논리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치가 그럴듯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께도 기도하면 아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냐. 그 모성을 작동시켜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건 논리예요. 진리가 아니지. 자기네들이 이치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지 진리가 아니다. 근데 그 논리에 다 세뇌가 되어가지고 수백만, 수십만의 이 전 세계적인 캐톨릭이나 이런 기도원 운동들이 교회 운동들이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운동이 된다. 그건 논리예요, 논리. 선교가 운동이 돼. 한 시대의 어떤 이슈로 선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뭐 누가 필리핀에다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나도 또 어디 캄보디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운다. 왜 하느냐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더 들리면 안 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항상 이 장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걸 쳐놓고 거기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왜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갔을까? 요즘 교회를 개척한다, 우리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도심 중랑에, 뭐 강남에, 그러면 더 능력 있고 대단한 교회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산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의심해 봐야 된다.
보통 그렇게 신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청소년 캠프장을 만들겠다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공사를 했더니 저를 가르쳤던 교수들이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응? 내가 청년 파트를 다 맡겨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라고. 교회가 수도원이냐? 교회가 수도원이냐? 왜 산속으로 들어가냐? 교회가 무슨 수도원이냐? 절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산에 있든 도시에 있든 오늘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된다.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성전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난잡해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사는 무리들 속에다가 이 텐트를 치면 텐트가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가 많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모세는 항상 거기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 진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다 진에다가 텐트를 진 밖에다 치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오늘 전 세계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도시로 몰려가요. 살기 위한 수단은 살기 위한 어떤 그 모든 방법을 찾으려면 도시로 가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죠. 뉴욕, 맨하탄, 예? 홍콩, 싱가포르, 뭐 교토, 도쿄, 서울, 베이징, 뭐 다 이렇게 하여튼 수도를 향해서 어? 수도를 향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전부 나아가는 게 일반 세상의 논리. 그래도 먹고 살려면 서울을 가야 돼. 수도로 가야 돼. 다 그렇죠. 중국도 똑같고. 오늘 회막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지인 바깥으로 회막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도심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쳐놓은 텐트로 나간다.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어. 오늘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회막 문에 딱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회막 문 앞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문을 가려요. 그러니까 회막 안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이 회막을 만드는 거. 그래서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다 막잖아요. 이 회막을 질 때. 회막을 짓는 방식이 다 나오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런 회막을 질 때 보면 해달의 가죽, 물개 껍데기라는데 보통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새카맣게 싹 뒤집어 씌워버려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성전은 많은 창문을 내지 않는 것이 문 하나만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문만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만큼,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7절 그 끝에 그 회막으로 누가 들어가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그 회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머지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 자기의 장막,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그걸 바라다 볼 뿐이죠. 바라다 볼 뿐. 가까이 가면 죽을까 봐. 근데 분명히 처음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집 밖에 쳐 있는 그 회막으로 다 나갔다 그랬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회막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죠. 죽어도 나는 이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 이제 논리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엉뚱한 거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죠. 하여튼 오늘 회막문에 설 때 구름 기둥이 다 차단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큼도 감사한 거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예,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청년 수제자 여호수아도 회막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수종자로 따라붙은 여호수아는 대박이 난 거죠.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은 너무 교회들이 가치 없이 여겨지고 뭐 상가를 빌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니까 그 옆에는 뭐 학원도 있고 하다못해 그 옆에는 또 응? 뭐 점집도 있고 불당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섞여서 있고 호프집에다가 막 섞여.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거룩한 곳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한다 이 말이죠. 거룩한 처소로 삼으려는 어떤 장소를 요새는 물색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전환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장소적인 환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상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성소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장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비록 텐트를 쳐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천막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소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붙었던 여호수아는 정말 엄청난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함.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논리나 사고방식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오늘 우리가 앙망하는 마음으로 가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더딥혀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소원의 기도나 문제 또 건강이나 죽을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를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온다. 오늘 지금도 우리는 거룩한 성소로 이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성전에 들어올 때나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회막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마음들. 여기에 들어올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회막에 문 앞에 기둥 구름 기둥으로 차단시켜서 오직 그분과의 대화만을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원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럴 때도 분별을 잘하고 가셔야 된다. 이제는 과거에 소문났던 그런 기도원들이요.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음? 집회를 하는데 1년씩 그걸 렌탈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오늘 우리가 이 회막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 모아가지고 흥행을 하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걸 빌려주는 그 기도원의 주체가 되는 교회들의 영성이 어떤지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교회들인가? 예산이 딸리니까 돈벌이를 하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한테 막 맡기는 곳인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앙망하고 머무를 만한 곳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정원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오면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어제도 몇 분들이 여기 다녀가시고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캐톨릭에 계시는 분들도 두네 해가 왔다 갑니다. 그들에게 뭔가 경건하고 감동을 주는 곳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고백들을 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우리 정원교회 머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은혜 그거는 다 논리가 아닌 진리에 입각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속을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알고 또 그분의 기적의 음성과 기적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성소를 향해서 들어서서 그 순간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세의 이 수종자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는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음, 역사를 이어가는 또 수종자로 제2의 이스라엘의 리더로 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해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속의 어지러운 소리에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오늘 주님 계시는 우리 성령의 심령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가리고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한 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이른 새벽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소에 정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들 다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성전에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만났다가 잠시 예배자로 왔다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늘 성전에 머무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정말 파도처럼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삶으로만 날마다 날마다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오염된 신학의 논리와 변질된 이런 종교성에 오늘 우리들이 귀를 닫고 더욱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과 치유와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